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을 당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다 같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오래간만에 나온 귀한 우리 가족들의 심령을 흔들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오는 94년에 아버지 주님 안에서도 새로운 풍성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늘 총동 주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이제 새로 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금년이 말씀 안에서 마무리 짓고 돌아온 새해 새로운 축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죠. 그래서 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나고 보면 애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으면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지나고 보면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다 방법이 있는데 앞날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실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의 앞날에도 다 방법이, 성공의 방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지나가 보면 있잖아요. 지나가 보면 그때 이렇게만 했더라면 이 문제도 다 피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에도, 94년도에도 여러분께서 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또 안 된 것 같지만 다 피할 방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 되거든. 그럼 후회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먼저 지나간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압니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은,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길을 가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말이죠, 실패한 사람들, 자 보십시오. 실패한 사람들 다수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기 실패한 사람이 100명 있어요. 그러면은 자, 다수결로 해가지고 말이죠. 자, 내가 장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마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은 하시오, 100사람은 말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사람이 100사람이 말라고 해서 만다고 하면 그게 성공하겠어요? 말면은 실패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쪽에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안전이 있는, 그걸 상식이라고 해요. 상식이라는 것은 중간칙인데, 상식은 여러분과 나에게 절대로 축복을 갖다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인 인생을 벗어나야 돼요. 상식적인 인생. 그 상식적인 인생을 벗어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말이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해요. 지나간 다음에 하는 소리를 보면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지 성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죽을 때, 제가 사람들 죽을 때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도 저도 언젠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떠날 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죽을 때 이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세 마디로 일생을 갖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세 마디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자기가 실패를 했다든가, 자기가 후회를 한다든가,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일생이 세 마디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또 제 자신도 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가 없는 앞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다시 한번 읽게요. 7절. 7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7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참 금년에도 좀 그래서 망년회를 하죠. 여러분들이 실패를 여러분들이 다 성공을 하고 다 신바람 나고 행복했다면 왜 망년회를 하겠습니까? 왜 잊어버려? 잊어버리질 않지. 왜 망년회를 합니까? 왜 잊어버립니까? 좋고 신바람 나는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영원히 기억해야 되죠. 근데 말이죠, 전부 다 망년회를 하자고 그러지, 기억하는 말이죠, 기념회를 하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망년회만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실패했다고 말이지.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처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은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인생은 싸움이에요. 이 삶 자체가, 생 자체가 싸움인 것입니다. 풀들도 나무들도 다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삼림에 가서 나무들을 보시죠. 삼림에 있는 나무들은 다 꽃장, 자막대기 모양으로 꽃장 자라나고 있죠. 하나도 꼬불꼬불한 놈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나무가 다른 나무 밑에, 그늘 밑에 들어가면 자기는 죽으니까. 그늘 밑에 안 들어가려니까 꽃장, 그냥 조금이라도 옆으로 1mm라도 옆으로 돌아갈 그렇게 꼬부라질 여유가 없어. 그냥 꽉 자막대기 모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들도 다 다른 풀 밑에 가면 죽으니까 꽉 다 자라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동물의 세계는 더 말할 수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내가 먹질 않으면 잡혀 먹으니까. 그래서 싸움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도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인간에서 싸움이죠. 우리 몸에서도 싸우고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싸움을 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싸웠다고 분명히 그래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 아십시오. 싸움을 안 하고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나는 다 사랑해,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고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잡수고 오신 것도 전부 다 생명을 먹고 왔습니다. 다 삶아서 산 걸 갖다가 죽여가지고 삶아가지고 잡수고 하는데, 그거 싸워서 그거 전부 다 죽었으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뱃속에 들어갔지, 그것이 다 살아서 움직이면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뱃속에서도 지금 소화를 시키느냐 설사가 나느냐 하느냐에 따라 지금 싸우고 있죠. 그게 다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싸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인데, 그래서 싸움은 인생에서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움을 싫어해 자꾸 양보해 보십시오. 자꾸 양보하면 말이에요, 장사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우느냐가 문제죠.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남편하고 싸웠습니까? 아내하고 싸웠습니까? 직장의 식구들하고 싸웠습니까? 자, 뭐라고 싸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하고도 싸우질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하고 싸웠어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우리 인생이 싸움이 필수적인 조건인데 안 싸울 수는 없더네. 아무데나 싸울 바는 내 자신하고 싸우는 사람이 그게 축복된 싸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데도 예를 들어서 자살하는 사람, 자신을 자기가 죽이는 것도 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독약을 먹는다든가 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못을 찌른다든가 말이죠. 또 혀를 깨문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인데, 그것은 악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태까지 이것이 아내가 믿고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자식 탓으로 돌리고 또 누구 탓으로 돌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를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건 바로 내 남편 탓도 아니고 국가 탓도 아니고 내 탓이로구나. 죽을 놈은 나로구나. 자기 자신에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싸움의 그 대상이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내 자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되면 내 자신이 되는 것만큼 우리는 생활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따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이 세상에서 내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납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말이죠, 여러분들 마누라 길들이고 남편 길들이라고 애썼지만 말 들어요? 되게 말 안 듣습니다. 결혼할 때 나도 뭐 나긋나긋해서 말을 참 잘 들을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겉으로는 나긋나긋한데 속에는 아주 그냥 강철 막대기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우락부락한 사람이 더 나아요. 우락부락한 사람 겉으로 보면 우락부락해도 속에는 묽어요. 근데 말이죠, 나긋나긋해 보이는 사람은 속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강철 막대기가 하나씩, 용수철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생 동안 마누라나 길들이지 못하고 손드는 게 아무리 대장부라, 나폴레옹도 말이죠, 여자의 사랑을 한 사람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사랑을, 세계는 정복했지만 여자 하나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죽은 게 나폴레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말이죠, 길들이지 못한 자식, 자기 마누라나 남편 하나 길들이지 못한 자기 자식을 어떻게 길들여요? 어린 반푼의 피도 없지. 그러니까 뭐 승산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야. 승산 없는 싸움을 싸다가 마지막에 다 두 손 들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내 말을 잘 듣는 게 내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 들어라면 들고 말이죠, 움직여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얼마나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내 자신하고 싸울 때 나한테 말이야, 야 너 줘라 자꾸 그러면 내 말을 제일 잘 들으니까 그래도 잘 준단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싸우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자기 자신하고 싸우려고 하는 결심만 가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이야, 싸움을 안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싸우려고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사람 반드시 성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은 싸움이니까 아무래도 너 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자신하고 싸워라. 그래서 네가 짐승 모양으로 개 모양으로 다른 것하고 싸우고 말이지. 그러면은 승산이 나겠냐. 개들은 서로 싸우다가, 짐승들은 서로 싸우다가 자기가 힘 있을 때는 다른 놈을 물어뜯고 죽이지만 언젠가는 짐승 무덤이 있습니까? 짐승 장례식 합니까? 왜냐하면 짐승은요, 편안히 죽는 놈이 없어요. 다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으면은 자기보다 더 센 놈만 주면 언제든지 뼈다귀까지 없어지는 게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장례식이 없어. 편안히 죽질 못해. 살아서 그냥 통째로 그냥 생획감으로 없어지는 게 짐승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누구 세상에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가장 좋은 싸우는 방법은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년서부터 말이죠, 내년서부터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하고 싸우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거든요. 그게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와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자꾸 죽게 되고, 죽는 것만큼, 지는 것만큼 우리는 뭡니까?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적응력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적응력이 생겨요.
예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말이죠. 얼마나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하고 잘 싸우는 사람하고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불행해 보이고 처음에는 좀 못나 보이지만은 자기와 잘 싸워서 자꾸 이기는 사람은 뭡니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자꾸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이 무슨 다윈이고 지나라도 보면 생존 경쟁의 적자 생존이라, 적자 생존이 뭔가 하면 적응을 잘하는 생명일수록 살아남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꾸 이기면은 여러분 속에서는 한없는 신적인 적응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다 적응할 수 있어요. 다 적응할 수 있어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적응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저 우주 밖에 나가면 말이죠. 우주 밖에 있는 저 우주선 밖에도 생명력이 있는데, 우주선 밖에도 세포도 있잖아요. 그 세포가 우주선을 갖다가 묻어서 들어오는 세포는요, 이 세상에서요 어떤 약품을 써도 죽지 않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그 만일 우주의 세포가 들어와 가지고 이 세상에 병이 들면요, 그 병을 고칠 병이 없대요. 그 세포가 얼마나 센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생명력이라는 건 그렇게 적응력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말이죠,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자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결심하십시오. 마음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말이죠,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을 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싸워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싸워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는, 자기 마음을 오거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낫다고 그러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금년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싸워서 이겼다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 하고 있거든요. 두고 보자.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 여기 저 남자분들도 많이 나왔지만, 남자분들이 젊어서 말이죠, 이제 막 이렇게 좀 돈도 막 벌고 말해, 그러니까 이제 좀 곁눈질도 하고 말이죠, 바람도 피고, 그러면 여자들이 찍소리마다 가만히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요건 내 손에 있는 쥐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이러면 이 다음에 중풍 걸려가지고 꼼짝 못 해봐요. 그때는 발로 막 차고 말이요, 빨리 뒤지라고 그러고 말이죠. 예? 그냥 막 아파서 막 여러분들이 죽어도 막 웃음밖에 안 나고 말이죠. 우리 집사님, 어떤 분 여집사님들 그러죠. 예. 그럼 남편인데 속을 많이 썩은 분이 있는데, 그 남편이 그냥 막 발이 썩고 막 그러는데도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웃음밖에. 얼마나 속에서 그냥 그게 있었는지. 예. 우리 인생은 그래요. 예? 마누라가 속은 그냥 나긋나긋하니까 이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로 내가 이길 사람도 없고 나를 갖다 나한테 질 사람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이라든가 시투라든가 스타린이라든가 모태똥이라든가 자기가 다 백성들을 이렇게 꿇리고서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겼습니까? 죽자마자 다 그냥 옛날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자기가 먼저 죽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꼭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꼭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번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여러분들, 금년 이번 지난 한 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까? 쫓겼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금년에도 쫓겼어. 돈에 쫓기고, 사업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병에 쫓기고, 자식한테 쫓기고, 남편한테 쫓겼어. 예? 여러분들, 쫓기는 인생은 말이죠, 쫓기다 보면 마지막에 구물에 걸리는 것이에요. 고기나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쫓지요? 자꾸 쫓으면 마지막에 구물 속에
이제 올무 속에 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쫓기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쫓기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안 쫓깁니까요? 지금 내가 지금 분주해 죽겠는데 시간에 쫓기죠. 네, 쫓기지. 그럼 왜 쫓깁니까? 여러분들이 왜 쫓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쫓깁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쫓겨. 남편의 부담이 되고, 사업의 부담이 되고, 돈의 부담이 되고, 병의 부담이 되고, 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쫓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쫓기지 않으려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부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부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부담에서 벗어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말이요, 이 지구가 큰 돌덩어리입니다. 이 돌덩어리가 말이죠, 아주 공중에 그냥 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참 신기하죠? 이 큰 돌덩어리가 공중에 그냥 떠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떠는지 하여튼 떠 있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돌덩어리가 떠 있으니까 이상하죠? 떨어지지 않고. 그 무슨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니까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답시다. 하나님은 들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하여튼 들기를 좋아하셔. 그래서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도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햇덩어리도, 불덩어리도 들고 계시고, 달덩어리도 들고 계시고, 하여튼 우주의 모든 별들을 들고 계시고, 하여튼 들고 계시기를 좋아하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 네 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이죠, 아닙니다요, 나는 더 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걸 붙잡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들기를 되게 좋아하신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 가져와라. 난 들기 좋아하는데 뭐든지 가져와라 그러신단 말이야.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다 들으세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도 여러분의 지금 몸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의 몸속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이, 이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서 말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기적 덩어리예요. 기적 덩어리예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 작용과 이 물리적인 작용은 이 세상에 어떠한 박사라도 누구라도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덩어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떤 박사나 누구라도 계산해낼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살려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생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병 걸려서도 그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십시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주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주사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약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15%밖에 더 없지 못해.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을 사람은 아무리 주사를 놔도 죽어요. 왜냐하면 약 효과는 15%밖에 도움을 못 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생명력이 90% 이상 될 때에 주사 놔야지 효과가 있지, 80%만 떨어져도 아무리 주사 놔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구가 또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뭐 기적을 일으키는 김에 조금 더 일으켜 주시죠.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야. 뭐 기적 많이 일으켰는데 요거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말이죠, 꼬치꼬치 따지니까 그게 골치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쫓기게 되잖아. 왜 쫓겨? 이제부터 아무것도 쫓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믿습니까?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날마다 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기적인 걸 깨달으면 우리는 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이 밖에서 아까 전에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돈이나 조금 생긴다든가 먹을 거 입을 거 생기는 것은 그거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먹고 마시는 건 짐승들도 다 살고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있는 이제 그 촌에 스페인 사람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동네 갔더니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막 북치고 막 와락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아침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를 불러야지 해가 나오지. 해가 안 나오면 큰일 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를 이제 불러내는 거라고. 그래서 하여튼 동네마다 다 떠들어대는 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데 그 인디안이 묻기를 당신 나라에는 해를 안 깨우지요? 그래서 우리도 해를 깨우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어나서 그러진 않고 우리는 깨우는 다른 놈이 또 깨우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닭을 한 마리 갖다 줬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놈이 해를 깨웁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떠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마다 말이죠. 닭을 비싸게 팔았어요. 한 마리씩 말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분들이 걱정하나 안 걱정하나 될 대로 다 되게 된 걸 말이죠. 괜히 아침에 밤잠 못 자고 설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꼭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다 맡기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죠. 갈 길을 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근심과 걱정은 내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의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자.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길만 따라가십시오. 오라고 하신 길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국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학생이죠. 공부하는 양이나 과목이나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면 세계에서 제일 책을 조금 보는 학생이 돼요. 왜 그래요? 이거는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부터 쫓겨.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자꾸 쫓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게 되면 지쳐가지고 공부라는 것은 공부를 안 하게 돼. 대문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문하고 말이지. 그렇게 이제 폭력적인 사람이 돼. 본능적인 사람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너는 공부에 쫓기지 마라. 너희들이 공부해서 성공할 사람은 달려갈 길을 달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공부할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공부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다니엘 문화로 지혜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너는 공부를 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쫓으면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사업을 해서 성공할 사람이니까 너는 사업을 할지어다. 너는 사업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응? 여러분들이 주님을 쫓으십시오. 여러분의 병도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뭐냐? 내가 너희가 주님을 쫓는 자는 말이야 반드시 말이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든지 주님을 쫓는 자는 그들의 모든 생활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경으로 주님을 쫓은 사람은 눈을 뜨는 축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난으로 주님을 쫓은 사람은 부유해 되는 축복이 있었고, 외로움으로 주님을 쫓은 사람은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축복이 있었고, 언제든지 주님을 쫓는 사람 생활의 모든 것을 뒤로 두고 주님을 쫓는 사람은 그들의 모든 생활이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지 못했습니까? 생활에 쫓겨서 그랬죠? 이제부터 그런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쓸데없이 힘주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들기를 좋아하시는, 역도선서만 들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다 들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님을 쫓으시기를, 다음 주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일날 나오세요. 할렐루야. 다 나오세요. 자꾸 나오세요. 팔자 변합니다. 할렐루야. 후회함이 없어요. 후회함이 없어요. 망년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망년을 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잊어버려? 잊어버릴까 봐 겁나지. 잊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받는 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뭔가 하면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뭔가 하면요, 합시다. 믿음이라는 의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나의 의식의 통로, 여기 사람은 의식의 통로가 있어요. 의식의 통로가 여러분의 의식의 방향, 마음의 방향이죠.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영적인 역사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거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비추는 데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이렇게 모양이 들어오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것이 내게 비춰 들어오게 해요. 지옥을 향하면 지옥 것이 비춰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이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을 갖다가 향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독 사람만이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마음, 의식적인 존재. 그래서 말이죠, 의식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무하고 많이 박치기를 해보시죠. 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밤나무하고 꼰두시합을 한다든가 박치기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자기 이맛박이 쎄도 그 박치기에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소하고 말이죠, 소라든가 무슨 하마라든가 무슨 악어하고 물어뜯기 시합을 한다든가 말이야, 박치기를 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있어요? 육신은 말이죠, 육신이나 세포는 동물이나 식물이 훨씬 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이 몸은 모든 동물이나 식물보다도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좌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식산업이라고 했죠. 다 같이 의식산업. 네, 의식산업입니다. 의식산업. 그래서 의식산업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의식에, 인간의 의식 안에서는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막스가 말이죠,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자본론을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막스는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전부 다 계산을 해서요, 공장에서 생산량이 얼마고 소비량이 얼마고, 그것을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사가는 양이 얼마니까 몇 년에 가면은 공황이 난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보다 노동자들이 사가는 양이 적으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물건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공장의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공황이 생긴다. 계산을 딱딱딱딱 해가지고 말이죠, 보라,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망한다. 자본주의는 가만히 있어도 망한다. 그래서 이 막스의 자본론이라 그 사람이 이론을 딱 읽어보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망했습니까? 공산주의가 망해버렸죠. 왜 그래요? 막스는 뭐를 계산 못했나요? 인간의 의식이 발달돼가지고 어떤 모든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고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똑같은 데서 그냥 계산만 해내가 그런 답이 나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과 나에게는 의식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기적의 공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의식공장이 의식공장. 따릅시다. 의식공장. 따릅시다. 내 속에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의식공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 짐승하고 악어하고 사자하고 누가 서도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는 짐승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기적공장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공장이 있기 때문에. 기적공장이 하나씩 다 숨어있어. 그 때문에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게 되는데, 기적공장을 얼마나 가동시키는,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세고 겉으로 볼 때는 지혜롭지만은 무식하고 도리어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데, 기적공장을 가동시키는 데 딸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축복의 길은 기적공장을 얼마나 가동시키느냐, 의식공장을 얼마나 가동시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생을 보십시오. 사람의 일생이 시간이 가면서 자, 몸도 점점 약해지죠. 나이가 들면 의식도, 이 의식이 아니라 정신력, 기억력도 없어져요. 그런데 말이요, 아무리 나이가 늙어도 의식은 쌩쌩합니다. 자기 영혼은 점점 깊어져. 사람은 늙을수록 마음은 깊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점점 깊어져. 그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의식 공장을 가동시키면 그만 좀 더 큰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 도사들 얘기가 많이 나요. 도사들이 젊은 사람이 도사요, 늙은 사람이 도사요. 다 늙은 사람이 도사요. 다 늙은. 젊은 사람 하나도 도사 없어. 아무리 젊었을 때는 힘이 더 센데 도사가 없어. 왜? 의식 공장을 가동시키려면 점점 늙을수록 점점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늙은 사람들이 한몫했지 젊은 사람들이 한몫한 거 없어. 이건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늙으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늙을수록, 어제 그러면 육신이라는 건 늙을수록 무슨 비용이 많이 나가? 예? 이 유지비가 많이 나가. 유지비가 많이 나가. 비용만 많이 들고 쓸모없는 것이 육신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 늙은 사람들을 아주 벌써 40이 지났다 그러면 벌써 상대를 안 합니다. 직장에서도 40이 지났다 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쓸모없다고 그러지. 가족들을 많이, 유지비는 많이 나고, 가족들을 많이 생기고, 병도 잘 앓고, 동작은 느려지고, 일은 못하니까 쓸모없다고 하지.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은 무한한 우리 속에 의식 공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육신에다 자꾸 투자하지 말고 정신력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에다가, 마음에다가, 믿음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다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늙어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쓸모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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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의식공장을 수리하는 장소가 이 산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의식기계 그동안 이제 잘 돌리지 않았던 거 말이에요. 잘 돌리지 않았던 거 수리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몸은 늙고 기억력은 점점 쇠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의식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심오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며느리하고 아들이 뭐 자기네끼리 아무리 소곤소곤해도 벌써 노인네들은 모른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벌써 배꼽 밑까지 다 알고 있어. 의식이 다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른 척하고 있다 뿐이지 벌써 다 의식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의식 공장을 하나님을 향해서 며느리 배꼽 밑까지 다 하니까 하나님까지도 다 포착할 수 있는 의식 공장이 있어. 그래서 말이죠, 보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는 의식 공장이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이가 드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요전날 어느 저 병원에 갔더니 말이에요,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해서 누워 계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떠세요? 그러니까 대뜸 그 할아버지가 여보시오,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하지 마시오. 그런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럼 뭐 젊은이라고 그럽니까? 여보게 그러나? 그러면 자네 그러나? 뭐라고 불러요? 그런 거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뭐 동무 그러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예? 그렇잖아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뭐 부를 수가 없잖아요. 뭐. 그래서 아버지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이마박에다 나는 뭐라고 부르시라고 해서 이마박에다 쏘붙이고 다니신다는가 말이에요. 예? 사실 저도 얼떨결에 할아버지가 됐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하나도 거부감이 없는데, 근데 어떤 분들 보면 할아버지라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언제 아저씨 그래야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은 나이 드는 거에서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점점 깊어지는 의식공장이 있어요. 이 의식공장을 잘 돌릴 의식공장을 잘 돌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내가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은 늙질 않아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은 안 보이죠. 마음은 분명히죠.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마음은 병들지 않습니다. 마음은 잠자지 않습니다. 마음은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겉사람만 늙었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장 의식공장을 가동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 나도 말해, 여러분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식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창조의 영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안 돌아가던 의식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공장에 돌아가는 가동력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영혼의 힘이요, 그것이 속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새 생명이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산다. 그리스도가 의식공장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갔지만 여러분들 돌아오는 기적의 한 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셨던 분 중에 한 분도 다시 빠꾸에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의식 공장에 나와서 여러분의 의식 산업을 잘 부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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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다 이렇게 피할 길을, 아까 말씀드린 거 지나가 보면 다 피할 길, 지옥에 간 사람도 아이고 그때 다 피할 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내년에도 무슨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피할 길이 있어. 축복만, 내 자신한테 축복을 많이 해주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축복만 자꾸 빌어주십시오. 다 피할 길이 있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년 세세 사람은 자꾸자꾸 늙어가고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싸우더라도 내 자신과 싸우며 어떠한 일이 나더라도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생명의 길, 우리 주님을 따라 부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겉사람은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기억력은 쇠가지만은 내 속의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깊이 더 예민하게 살아있어서 이 의식공장을 가동시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도 큰 이적을 보고 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늙지만 않으라고, 나이만 안 먹으려고, 몸만 건강하려고 애쓰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리를 숙인 분 중에 이제 1994년 마지막 주일에는 한 사람도 후회하는 심령 없게 하시고 다 풍성하게 감사해 감격의 할렐루야 두사 높여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94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사건이 나타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무슨 일이 나도 적응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길 되신 하나님, 들기를 좋아하셔서 뭐든지 다 맡아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사랑하는 또한 생애들에 늘 동행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